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를 과거에 보신 분도 조금 계시겠고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역시 성도님들 대부분을 오늘 처음 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다 연결된 형제와 자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만나도 처음 만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만 확인하고 나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같은 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거든요.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영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가득 차게 모이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의 심령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영세교회 와보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렇지만은 영세교회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연고전을 하게 되면 응원 연습을 거기 학교에서 하곤 했는데요. 그때 김종수 목사님께서 오시곤 했습니다. 두루마기 입으시고 오셔서 내가 과거 연희 전문 다닐 때 응원 단장이었었다 하시면서 우리 학생들 앞에서 한바탕 하셨어요.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저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 또 그 목사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영세교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사방에 다니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입에 가지고 살아야 될 아름다운 사랑의 방언을 많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또 그걸로도 제가 영세교회 이야기를 알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부족한 사람이 와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집회를 하면 몇 날 며칠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의 변화로 3번만 이번에도 모이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저녁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사람이 말하는 걸 듣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에 속삭이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은 듣는 순간에만 은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나고 또 묵상을 하고 그러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또 다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렇게 말씀과 말씀이 연결이 되고 그랬다가 주일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영적 양식으로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 삶에 아주 깊이 적용이 될 때 축복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결정적인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시몬이라고 불리던 갈릴리의 어부였었는데 어느 날 그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들어오게 되었죠. 그런데 바닷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생각으로 이 시몬에게 배를 빌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배에 타시고 육지에서 조금 배를 뗀 다음에 바닷가에 앉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닿는 곳은 바닷가에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의 눈이 닿고 있는 것은 그 배에 쪼그리고 앉아서 말씀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시몬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시몬, 내가 지금 저 바닷가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난 너한테 말하는 거다.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시몬은 지금 예수라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거다.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거고 나는 그저
배를 빌려드렸을 뿐이다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들으려고 듣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그의 귓전에 들리는데 그 말씀이 그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내시고 이제는 배를 육지에 대라고 하실 줄 알았더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했던 놀라운 대답이 뭡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그는 어느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얼마 동안 예수님이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말씀하는 걸 듣다 보니까 들으려고 들은 거 아닌데도 그 말씀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걸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 즉시 은혜가 되지 않아도 계속 들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싹트고 열매를 맺을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내일 저녁, 모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라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다 싹터서 열매가 되도록 축복하는 시간이 있을 줄 믿고 우리가 말씀의 상에 함께 둘러앉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말씀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죠? 전달은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설교는 사실은 사람이 거기다 살을 붙이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낭독하는 거야말로 가장 위대한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토를 달고 설명을 해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다 하면서 그냥 쭉 낭독을 하고 그걸 잘 들으면 최고의 설교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이 담겨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의 상에 둘러앉는 저녁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준비하신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숟갈 들고 주님이 주시는 걸 받아 먹을 그런 뿐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배부름을 얻는 사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첫날 저녁에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한평생에 딱 한 번 존재하고 또 우리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희 가정에 이제 아들 녀석이 작년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자를 봤는데 성탄절날 태어났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이번 성탄절이 되면 첫 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다 가정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우리 역시 그러했었지만은 갓난아기, 막 엄마 몸에서 태어난 갓난아기 얼굴이 물에 뿌른 것 같이 돼 있고 눈은 감겨 있고 피부는 막 시뻘겋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조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너 달 지나니까 이제 살이 통통 오르고 피부가 뽀얗게 되면서 얼마간 지나니까 또 뒤집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기. 그 뒤집는 순간을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아직 보질 못했는데 아기를 이제 카톡으로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뒤집는 거.
그거를 제가 그 밑에 파일 이름을 처음 뒤집는 영상 이렇게 써가지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막 애를 쓰고 얼굴이 시뻘겋게 되도록 애를 쓰다가 어느 순간 탁 뒤집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신기하더니 그 다음엔 또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기는지, 그러더니 일어서더니 이제는 앉아서도 잘 놀고 서서도 놀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외모, 우리 육체도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가요. 그죠? 요만한 핏덩이가 어떤 모습을 향해서 만들어져 가잖아요. 우리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을 다 모아가지고 오늘 저녁에 제목을 정해본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 건가? 저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늘 가슴에 와서 닿았던 말씀은 오늘 성도님들이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인가 하는 답이 나오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 사용하던, 이건 개역 개정판에서는 마음에 맞는이라고 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마음에 합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 그 헬라어 전치사가 카타라고 하는 건데 뭐 마찬가지죠. 카타는 무엇을 따라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동그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동그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네모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이 네모난 거니까 자기도 거기에 따라서 네모난 모습을 가져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요만했을 때부터 알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생쯤 되면서 이 말씀이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했죠. 여러분, 이런 소원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기도는 그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다윗의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건가?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든다 이러실 것인가? 그 조건은 뭘까? 그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가지고 뭐 주석도 읽어보기도 했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여러 목사님들께서 저희 학생 시절, 청년 시절에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기도 했어요. 되게 이런 식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 그는 여러 가지 훌륭한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선 첫째로 그는 맡은 일에 충성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아버지 이새의 양을 먹이는 목동이었었는데, 그 나중에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형님들 위문을 하러 갔다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치미면서 골리앗과 싸울 생각을 표시하잖아요. 그랬더니 큰형님 엘리압이 마구 야단을 치는 장면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모두가 겁에 질려서 숨어 있는 판에 어떤 젊은 소년이,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한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죠. 사울 왕이 부르죠. 그러면서 야,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버지 양을 먹이는데 곰이나 맹소가 와서 덮치면
내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맹수들과 싸워서 내 양떼를 지키고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도로 건져왔다. 이런 얘기를 다윗이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맡은 일에 생명을 걸고 맹수와 맞서 싸울 정도로 충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만히 보실 때 됐어. 내 백성을 맡기면 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충성되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이구나.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구나.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실력을 쌓고 자기 개발에 열정이었었다. 뭘 보고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가 뭡니까? 물매입니다. 물매. 그러면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그 물맷돌을 몇 번 날려가지고 쓰러뜨렸나요? 거기 보면 여러 번 빗나가다가 어쩌다가 하나가 골리앗에게 맞은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단번에 물매를 날렸더니 쌩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를 꿰뚫어서 그 거구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물매를 날려서 목표를 정확히 맞춘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가 얼마나 평소에 놀지 아니하고 양떼를 먹일 때 그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물매 날리는 연습을 했겠느냐. 그냥 자다가도 일어나서 날리면 목표를 때릴 수 있을 만큼 익숙하게 훈련을 했다. 자기 개발을 많이 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실력이 빵빵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 학생 시절에 그러니까 실력을 쌓으라고 설교하시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개발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 또 어떤 분은 약간 좌절감 느끼게 하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무엘상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뿔병을 가지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왔을 때 다윗을 보니까 이 다윗이 아주 얼굴이 붉고 용모가 빼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쏙 들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 그러면 별로 아멘 하는 사람 없죠. 하나님 외모를 보시나? 그 바로 다음에 보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앞에.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 나는 애초부터 원소도 못 내보고 탈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들은 설명들의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다윗은 이러했고 저러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자격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귀절을 설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래, 충성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동의하죠. 동의하지만 조금 개운하진 않아요. 또 평소에 실력을 연마해서 자기가 맡은 일에 뭐든지 하여튼 간에 언제든지 부름받으면 물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를 갖춰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겠다. 그것도 동의를 하긴 하는데 뭔가 조금 개운치 않아요. 그래서 늘 그게 마음속의 숙제였어요. 목사가 된 다음에도, 목사가 된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개운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언제나 이제 질문이 붙어 있는 거죠. 다윗을 마음에 들어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질문을 붙이면 대답이 확실치 않아요. 내가 충성된가? 충성되지 못하지. 마음에 안 들어 하시겠다. 그럼 내가 물매를 자다가 깨서 날려도 맞출 정도로 실력을 갖췄나?
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뭐 다른 건 다 빼놓고 성경 하나만 가지고 말해도 실력이 없죠. 제가 부산에 이제 목회하러 내려갔는데,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나서 서울에서만 살았던 사람인데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시는 곳에 가서 전도사도 하고 목사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느 교회에서 교육전도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그냥 갔습니다. 뭐 어느 좋은 교회를 가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교회 가서 거기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일하고 전임 전도사로 일하고 또 부목사가 돼서 일하고 그냥 그 교회에서 계속 있다가 또 기도를 계속했죠. 이제 언젠가 이 교회를 떠날 때가 올 텐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보내시는 곳 거기 가서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부산, 여러분 영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영도, 태종대가 있는 그 영도에서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담임 목사로 오라고. 그때 제가 나이가 만 32살밖에 안 됐어요. 안수받고 얼마 안 됐어요. 목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오라고 하니까 이제 또 거기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거기 가서 오래 있었죠. 27년 하고 11달 그 교회에서 계속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28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여기 지금 영락교회 2년 8개월 전에 여기 장로님들이 부산에 오셔서 저를 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제가 이제 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영락교회에서 태어났고 6살까지는 영락교회 다니다가 이사를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태어난 곳으로 저를 다시 보내서 사역의 마무리를 하게 하시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가, 실력이 있나, 이제 이런 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분야는 깜깜이일 뿐만 아니라 목사가 그래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성경에 대해서도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명색이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공부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졸업할 때 제가 성적이 제일 뛰어나다고 앞에 나가서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신대원 수석 졸업자였어요, 제가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영락교회에서 한경직 장학금을 주셔서 3년 동안 저는 등록금을 1원도 안 내고 3년 동안 전액 면제받고 용돈도 받고 기숙사비, 책값 오히려 받으면서 신대원을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이 성경을 그럼 다 아냐? 알긴 뭘 알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 32살에 그 교회 목사로 갔더니 어떤 성도님이 오시다가 갑자기 물어, 목사님 그 어떤 규절이 있죠? 예, 있죠, 성경에. 그게 어디 몇 장 몇 절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아니 뭐 그걸 집에서 찾아보지 나한테 갑자기 물어보면, 아니 어떻게 목사가 그걸 다 아나.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거 물어보면 알지만 갑자기 이상한 거 물어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예컨대 무슨 그게 열왕기상에 있습니까? 뭐 신약에 있습니까? 뭐 이 정도 물어보면 그 신약에 있는데요, 신약 어디쯤 있을걸요? 이렇게 할 텐데 어디 몇 장 몇 절이냐고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속으로 부하가 치밀면서 아니 목사라고 다 하나?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가서 찾아가지고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랬더니 퉁명스럽게 지금 알려주지 않으면 나중에 알려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데 지금 모르는 목사님이 뭐 나중에 내가 찾지 뭐하러 물어보겠냐고.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도 무슨 말씀이 어디 몇 장 몇 절에 나오는지 잘 모릅니다. 대충 알죠. 대충 어떤 말씀이 대충 이사야서 뭐 42장에 나오다 그 정도 아는 거지, 그게 몇 장 몇 절 어디 나오는지 물어보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실력이 없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유학도 가시고 뭐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또 학위를 여러 개 받는 분도 있고, 언어에 능통해서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그냥 줄줄 다 하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여기서 신대원 마치고 목사 되고 공부 조금 하다가 그냥 바로 갔기 때문에 부산서 무슨 공부하러 다닐 시간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계속 목회만 하니까 견문도 짧고 아는 게 없잖아요. 실력이 없어. 그리고 좌절감을 느꼈던 건 뭐냐 하면은, 처음엔 뭣도 모르고 가서 이렇게 있다가 너무나 부끄럽고 성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몇 년은 뭘 모르고 지나다가요, 그 다음에는 갑자기 목회 열의가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그쪽에 보내놓은 다음에 늘 전화해서 말씀했어요. 야, 너는 네가 목회 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머니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목회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구름대와 같이 몰려오려면 구름이 있는 데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제가 간 영도는 제가 갔을 때 27만 한 5천 명 살았어요. 그 섬 하나, 그게 영도구입니다. 부산시 영도구인데 제가 올 때는 12만 명으로 줄었거든요. 인구가 가장 많이 준 곳 중에 하나인데 구름대같이 몰려오기는커녕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동네인데 그 어머니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거기다 또 한술 더 터서 나는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여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한대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기도도 좀 현실성 있게 하나님이 들으시면 이해가 될 정도로 해야지 감당도 못하게 오면 그것도 큰일 아니냐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해야지 기도를 고치시라고 그래도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구름대와 같이 온 적 없습니다. 그저 가물에 콩 나듯 한 사람 등록하고 두 사람 등록하고. 제일 많이 등록한 건 IMF 때였습니다. IMF 때 다 실직자가 많아지고 예배당 짓다가 부도가 날 정도로 위기에 몰리고 조그마한 교회가 수십억의 부채를 지고 갈등하고 다툴 때 참 이상하죠. 그때 성도가 한 300명 됐는데 그 한 해 동안 12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IMF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구름이 몰려오는가 봐요,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무렵부터 목회를 좀 잘해보겠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어머니의 자극을 받은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 같은 데 많이 갔습니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목회 구역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3박 4일, 4박 5일 그런 데 가서 배우는 거죠. 제가 늘 자주 갔던 곳은 기장 측에 한신교회라고 있는데 그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 이중표 목사님 정말 이 시대 영성이 뛰어난 분이었었는데 암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이중표 목사님께서 매년 6월 달 첫 주가 아니면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을 해서 양수리 그 수양관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는 세미나가 대개 아주 수준이 높은 수련장이나 아니면 호텔에서 많이 모여요. 잘 먹고 편안히 자고 하는 거죠. 근데 양수리 수양관에 가면 매트리스 쫙 깔고 한 방에 150명, 200명씩 자면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고 정말 하드 트레이닝을 받는 거죠. 4일 동안. 근데 거기 가는 게 좋아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이제 교육 전도사님들까지 다 매년 갔습니다. 매년 가서 거기서 은혜 받았는데 거기서 3박 4일 동안 은혜도 많이 받고 기쁨도 얻고 그리고 좌절도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대단한 우리나라의 최고라고 보통 말하는 목사님들이 다 오셨어요. 곽선희 목사님도 오시고 곽 목사님 왔다 가신 다음에 옥하는 목사님이 한 10분 쉰 다음에 또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앞에 하고 간 곽선희 목사님은 하늘이 내신 분이라고
얼마나 달변이고 원고도 없이 줄줄하고,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골하게 만들고 언변이 안 좋게 만들어 갖고 뭐 그런 얘기도 해가면서 하여튼 대단한 목사님들이 왔다 가시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좌절감을 느낀다는 건 뭐냐 하면, 그 목사님들은 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놀랍게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은혜를 끼치는데, 야, 저분이 사용하는 성경도 대한성소공에서 만들었고 내가 가진 성경도 대한성소공에서 만들었는데 왜 나는 아무리 봐도 저런 얘기가 안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좌절감을 느끼는 거죠. 실력이 없구나. 나는 물맷돌을 날리는 실력이 없는 거구나.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쪼르륵 앉아 계시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콧날이 찡하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나냐 하면은 너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 성도들은 매주 꿀송이 같이 단 말씀을 들을 텐데, 여기 우리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그냥 죽이나 잡수시고, 그 다음에 탄밥 같은 거 제대로 된 게 없고 익다 마른 거, 그런 거, 나는 그런 거밖에 공급해 드리지 못하니까 똑같이 성경책 들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불쌍하다. 그래서 그 은혜 받고 돌아온 주간에 설교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할 줄 아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성도들의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베드로나 요한처럼 일으킬 줄도 모릅니다. 저는 부산역 앞에 국어라는 안진뱅이 장애인에게 돈은 줄 수 있지만은 그를 향해서 한 번도 일어나라고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습니다. 한 20분 동안 제가 할 줄 모르는 얘기를 쭉 하니까 성도들도 다 울더라고요. 성도들도 다 못하는 거죠.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30분 동안 우리가 할 줄 모르는 거 쭉 읊은 다음에 맨 마지막 결론은,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자, 하나님 앞에 의지해보자, 이렇게 했어요. 정말 이렇게 빈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 22절에 목사님들이 설명해 준 실력이 빵빵해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뭐 다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했었는데 나는 실력도 없고 나는 갖춘 것도 없고, 그럼 영영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못한 채로 끝나는 건가, 이런 좌절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노력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제가 노력을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럼 설교라도 잘해야 되지. 그래서 설교 원고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주석 책도 많이 보고 뭐 이런저런 참고 서적을 많이 보고 주중에 벌써 설교 원고를 거의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걸 다 외우는 거죠. 100% 원고를 외워가지고 주일날 원고를 가지고 가긴 가지만 거의 안 보죠. 그냥 성도들만 쳐다보고 쫙 했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 설교 원고를 제가 잘하든 못하든 제 곁에서 늘 교인으로 머무를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몇 명 있거든요. 제 아내를 비롯해서 절대 다른 교회로 안 옮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또 4명이나 되거든요. 아빠가 다 원고를 주는 거예요. 아빠가 할 테니까 틀린 데 있으면 말해라. 그래가지고 쫙 하면 뭐 어디 글자가 틀렸다는 둥, 뭐 어디 한 줄 빼먹었다는 둥, 35절인데 아빠가 36절이라고 잘못 말했다는 둥, 그렇게 토요일 밤에 전의를 불태우는 거죠. 다 준비해가지고 주일날 나가면 이제 쫙 하는 거예요. 원고 없이. 저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문이 성도들에게 퍼졌어요. 저 젊은 목사가 거의 목회를 발악 수준으로 한다.
보고해도 될 텐데 외워가지고 뭐 애쓴다. 성도들은 설교가 시작되면 행복하고 얼굴에 웃음이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긴장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외워서 한다는데 하나님 우리 목사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외운 게 중간에 생각 안 나면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부디 막히지 않게 다 무사히 마치게 해주세요. 성도들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마치 손자를 성경 암송대에 내보낸 할머니 같이 긴장하는 거예요. 틀리지 말아야 될 텐데, 무사히 맞춰야 저 목사가 좌절 안 할 텐데. 얼마나 성도들이 경직돼 가지고 설교를 듣는지 예배 끝나고 나면 풀리는 게 아니라 서로 마사지가 필요할 정도로 몸이 굳는 거예요. 웃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경직돼 갖고, 또 저도 외워서 하니까요, 이게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너무 커가지고 하고 나면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에피소드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2층이 조그만 게 붙어 있었습니다. 2층 난간 맨 가운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매주 와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야,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를 타고 가난한 영도에 저런 신사가 우리 교회 오다니 등록할래나? 등록 안 하더라고요. 무려 3년 정도 다닐 때까지 등록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부모님을 모시고 오고 아내하고 딸 둘을 데리고 와서 6명이 동시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왜 그동안에 등록을 안 하시고 그 2층 난간에서 나를 계속 내려다봤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말이 그동안은 탐색 기간이었습니다. 뭘 탐색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고를 계속 안 볼 건지 어느 날부터 볼 건지 그걸 내가 그동안에 지켜봤다고. 알고 보니까 영적으로 병든 분이었어요. 어느 교회, 제법 큰 교회 잘 다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원고를 많이 보거든요. 그 교회 목사님은 거의 이렇게 읽는 수준으로. 마음속에 시험이 들었대요. 아니 우리 목사님 목회에 관심을 안 가지시고 바깥에 엉뚱한 일만 하니까 설교 원고가 마음속에 기억이 안 돼서 보고 읽는구나. 아,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시험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 그랬죠. 원고를 본다는 거는 그분이 원고를 준비했다는 증거다. 원고를 안 본다는 거는 아예 원고도 준비 안 했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원고를 보는 건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시험에 드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혼자만 안 나가는 거예요. 가족들은 열심히 다니는데 혼자만 이 교회에 조금 가봐도 그 목사님도 원고 보지, 저 교회에 가도 그 목사님도 원고 보지. 그래가지고 떠돌아다니시다가 어느 날 골프를 갔는데 그 목사님들 중에 원고 안 보고 하는 사람 좀 없냐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누가 그 영도에 가면 서울서 온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원고를 거의 안 본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 찾아서 와보, 차로 1시간 걸리는 데서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거죠. 진짜 안 보나 이렇게 해갖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죠. 저 사람은 거의 안 본다. 그래 가족들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대요. 가족들은 1시간이나 걸리는데 안 올라오고 그러고 이분은 그 교회는 안 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쩔 수 없이 져가지고 따라와서 등록하는데 나머지 5명은 얼굴이 다 슬픈 얼굴이더라고요. 저도 슬펐습니다. 그날 6명이 한꺼번에 등록하지만 기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영영 원고 볼 자유가 박탈되는구나. 이제부터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고통을 한 15년 겪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분을 하나님께서 어느 훈련이 필요한 다른 목사님 있는 교회로 옮기셨겠죠. 먼 데로 이사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저는 자유롭게 보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요, 이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줄 알았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 이런 확신이 왔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이런저런 자격과 조건을 꽉 채우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는 이게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뭡니까? 진짜 비결이 뭔지 좀 어리석은 종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넌 정말 바보구나.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다윗을 언제 처음 불렀느냐? 내가 그를 처음 부를 때 그때를 생각해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처음 부르실 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원숙한 어른이 되고 모든 면에 능숙한 실력을 갖춘 다음이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양 몇 마리를 그저 몰고 다니는 철없는 어린 아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또 그는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지고 오셔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좀 적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쯤 되는 분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사전에 연락이 오는 거죠. 대통령께서 댁에 가시는데 자녀들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자녀들을 좀 미리 데려와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멀리 가 있는 자녀들도 다 연락해 가지고 아마 대령시킬 겁니다. 쫙 기다리게 하겠죠. 그런데 이새는 어떻게 된 게 8명의 아들들 중에서 7명만 불러왔고 막내 다윗은 아예 불러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큰아들 엘리압이 너무 잘생기고 훌륭하기 때문에 엘리압을 앞에다 내세우는 거죠. 우리 집 큰아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압은 너무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눈에 반할 만한 인재였어요. 여러분,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면서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얼굴만 보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겠다 하는 걸 짐작하는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무엘도 엘리압을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유명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너는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까? 큰아들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7명을 다 통과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서야 이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말하잖아요. 이 7 아들이 전부 다냐고, 다른 아들은 없느냐 하니까 그때서야 이새가 막내가 있긴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도착했을 때 목욕제게하고 말쑥하게 차려입었겠습니까? 들판에서 양 먹이다가 아버지가 오랜다 이렇게 하니까 왔겠죠. 그 몸에서 냄새도 나고 악취도 풍기고 그리고 양의 오물이 묻어 있는지도 모르겠죠. 그런 남루한 모습으로 이새 앞에, 사무엘 앞에 선 거죠. 그때 무슨 다윗이 갖춘 게 있겠어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다윗이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집에서도 천덕꾸러기고 존재감이 없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마음에 맞는다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깨닫는 순간 제 평생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깨달음 중에 하나를 얻었습니다. 근본 전제부터가 틀렸구나. 그동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조건과 자격을 갖춰서 내 속을 꽉 채우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신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저것 채워서 자격을 갖추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출발부터 틀린 거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은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자격도 없고 조건도 갖춘 게 없고 아무에게 인정도 못 받고 형편없이 보잘것없는, 내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구나. 그 비밀을 터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만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가득 채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영적 비밀은 정반대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운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운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한 노력은 채우는 노력이 아니라 비우는 노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관건임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저에게 방향 전환을 하게 만들어줬어요. 이제는 더 이상 뭘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저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아요. 저는 무능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걸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어요. 오히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조금 아까 제가 설교를 외워서 했었다는 어리석은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노력하고 애써서 설교도 외우고 뭐 이렇게 뛰어다니고 하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오히려 그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무능해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자격도 없습니다 하면서 저 자신이 무능하니까 이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사실 그 설교를 그렇게 다 외워가지고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피곤하고 성도님들도 긴장하고 교인이 한 명도 안 늘고 맨날 똑같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죠. 너무나 답답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 내려놨어요. 설교를 외워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무슨 주석을 많이 보고 원고를 매끄럽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우선 저에게 찾아온 것은 놀라운 기쁨이었어요. 전에는 이거 외운 게 틀리지 않아야 된다는 긴장감으로 경직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도 전부 긴장해가지고 설교 시간 되면 바늘이라도 떨어지면 소리가 들릴 만큼 다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자신이 마음이 편해졌어요. 뭐 버벅거릴 수도 있고 한 줄 빼먹을 수도 있고 뭐 틀릴 수도 있고 잘 모르면 보고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 얼굴이 긴장감이 사라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설교 시간에 기쁨을 느끼게 됐어요. 근데 목사가 기쁨을 느끼니까 성도님들도 웃는 분들이 나타났고 성도님들도 기뻐하기 시작을 했고 예배 시간에 위로를 받게 됐고 말씀을 통해 우는 성도들이 생겼고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참 이상하게 수년 동안 교인이 늘질 않았었는데 다 내려놓고 나니까 성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기쁨의 교회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그때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채워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비우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영적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것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눈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다 맞아떨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에서 복을 받는다 하는 개념을 뭘로 생각합니까? 복을 받으면 텅텅 비어있던 곳이 꽉 차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복은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채우는 게 복이다.
복 받으면 뭐든지 꽉꽉 채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진정한 복은 꽉 채우는 게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꽉 찬 사람이었어요.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성장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채워졌을까요? 모세, 그의 인격 속에 애굽에 발전된 학문, 아마 그는 군사 지도자로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병사들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전쟁을 하는지, 창검은 어떻게 연마하고 그들이 다루도록 하는 건지 뭐 그런 거 배웠을 겁니다. 아니면 모세가 병사들을 끌고 나가서 전쟁을 지휘했는지도 몰라요. 그는 애굽의 법도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 살면서 꽉 찬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나이 40세 됐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제 속에 히브리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제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제가 우리 동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하겠습니다. 저만큼 준비된 지도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이력서 냈어요. 그 이력서가 뭡니까?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울 때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쳐서 죽일 만한 능력이 있었어요. 잘 단련된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 세우셨나요? 그 이력서를 마음에 들어 하셨나요? 아니었어요. 그의 이력서가 어떠한 이력서였을까요? 이름 모세, 나이 40세, 그러면서 그 밑에 화려한 학력과 경력 쫙 차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저만큼 준비된 지도자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써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 40세에 제출한 이력서 보지도 않으시고 다 찢어서 휴지통에 던지셨어요. 그래서 그는 미디안 광야의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 모래바람 속에서 4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고,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찾아오는 사람 아무도 없이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어 40년을 보내게 됐어요. 그가 이제는 살이 내려 노인이 되고 피부가 모래바람에 거뭇거뭇해졌겠죠.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지낼 때와는 완전히 다른 초췌한 노인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의욕도 남아있지도 않고 자신감도 남아있지도 않아요. 이제 나는 이렇게 두 아들을 키우면서 양떼와 더불어 살다가 그들 곁에 누워서 미디안의 들판 속으로 사라질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의 나이 80세 됐을 때 세상의 희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보이던 그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찾아오셨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죠. 모세야. 그때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력서를 다시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력서 다시 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력서를 내라. 근데 모세가 이력서 제출을 거절하잖아요. 나는 못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계속 거절해요. 핑계를 계속 댑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이 지금 오고 있다.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거절하죠. 나중엔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정도로 이력서를 안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합니까? 40년 전에 꽉 채워져 있었던 모세가 40년이 더 지나 80이 되고 나니까 그 채웠던 게 다 사라졌어요. 애굽에서 배웠던 지식과 경험과 군사적인 모든 것들 다 이제는 버렸어요. 자신감도 버렸고 의욕도 버렸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텅 빈 영혼을 가지게 됐어요. 할 수 없이 이력서를 냈습니다.
이름 모세, 나이 80, 그 밑은 전부 공난이에요. 백지예요. 마지막 빈칸에 아무 의욕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음. 그 이력서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텅 빈 그 자리를 다시 애굽의 지식과 경험과 이런 걸 채우신 것이 아니라 그 빈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꽉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애굽의 궁궐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가 애굽에서 배운 게 아무리 많다 손 쳐도 10가지 재앙을 어떻게 일으킵니까? 홍해를 어떻게 가릅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먹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합지졸 같은 그 백성들이 아말렉같이 잘 연마된 그런 군인들과 맞서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능한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백성들을 모압 평지, 요단강 넘어 가나안이 바라보이는 거기까지 인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은 꽉 찬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는데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 이전까지 저는 제가 자격이 없고 능력이 채워지지 않아서 늘 마음 아팠어요. 채우지 못한 저를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 부끄러움은 열등감이 되는 거죠. 아,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빈 사람을 더 좋아하시고 비울수록 더 사랑하시고 비워진 채로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까 자격이 없다는 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자격이 없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이. 그 다음부터는 성도들 앞에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내가 원고를 잘 준비했고 다 외웠기 때문에 은혜가 될 거라는 생각 따위는 하지 않게 됐어요. 은혜가 된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일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강단에 사람이 서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하시냐. 나는 버벅거리기도 하고, 나는 입이 제대로 안 되고 혀가 꼬이기도 하고, 나는 뭐 실수하기도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인간적인 걸 채우려고 하는 노력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셔서 귀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죠. 가난한데, 약한데, 멸시받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채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제가 작년에 우리 광나루 장신대 개교 기념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학교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채워줍니다. 신학 지식을 채워주고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과 능력들을 채워주고, 졸업하고 나갈 때는 MDB 학위를 채워주고, 또 계속 다니면 THM 학위도 받고 박사 학위도 받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채워줍니다. 여러분들이 저 교문을 나갈 때 몇 년 전 내가 이 학교에 처음 올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는데 이제는 신학적 지식, 이제는 학위, 그리고 목사 안수 다 받아가지고 나는 이제 채워졌어. 나는 이제 어느 교회 가면 목회할 수 있겠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여러분이 채운 것을 든든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동안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을 것이라고. 학교가 여러분들을 많이 채워주겠지만 이 학교가 제 기능을 100% 발휘하는 학교가 되려면 저 교문을 나가기 전에 채웠던 것을 다시 비우는 법까지 가르쳐서 내보내야 될 거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걸 채우지만 저 교문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배운 신학 지식이나 제가 받은 학위나 여러 가지 경험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면서 교문 앞에다가 다시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나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학생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들께는 채워주시는 수고 플러스 다시 비우게 하는 영적 감화까지 학생들에게 꼭 끼쳐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채워지지 못한 것 때문에 화가 나요. 저 사람은 많이 채워진 것 같고 나는 텅 빈 것 같으면 내가 뒤떨어진 것 같고 열등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할 기회가 그만큼 더 있다는 뜻이고, 내가 모른다는 것은 전지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부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것이. 그래서 우린 결코 빈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비밀을 터득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세상에서 많은 걸 채웠으나 불행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채워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행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이고 아주 큰 교회 중에 한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냥 소수가 모인 자리에서 인간적인 고뇌를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거기는 동료도 있었고 후배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한참 연배가 높으신 분이시죠. 누구라고 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분이 한숨을 내쉬면서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큰 교회 목회라 하기 때문에 다 부러워하고 좋겠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고뇌가 얼마나 깊은지 이걸 아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러면서 그 큰 교회, 다들 부러워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진 영혼의 고통을 1시간 넘게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하루도 편안하게 잠드는 날이 별로 없다. 늘 고민이 끊어지지 않고 해결해야 될 숙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서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 예수님을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훌훌 날아갈 것 같은 자유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반대의 삶을 사는 한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로 섬기다가 늦게 신학교에 오셨어요. 근데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젊은 30대 초반에 일찍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러다 30대 중반쯤 됐을 때 신대원에 오셨어요. 그리고는 어디서 목회를 할까? 장로까지 한 사람이 교육전도사 가긴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어느 깡시골 예배당이 없는 마을을 하나 선택을 해서 거기 마을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 건물을 짓는데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다고 하더니 막상 기초공사를 하고 하니까 예배당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방해했느냐 하면요, 화장실 오물을 퍼가지고 와서 그 부부에게 막 끼얹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견디면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골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사셨습니다. 그 지역은 낙후된 농촌이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는 곳이죠. 제가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연합으로 부흥회 하는 데 갔습니다. CTS 방송에서 그 군에 있는 교회 48개를 다 모아가지고 연합 부흥회를 하면서 저를 오라 그래서 갔었습니다. 그분을 만났죠.
목사님 우리 교회 왔는데 여기 가서 차라도 마시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 가서 그 교회를 다 둘러보게 됐습니다. 자그마한 농촌교회죠. 근데 목사님이 주보를 석 장을 줬습니다. 그리고는 가을 단풍절이니까 우리 단풍이나 한 바퀴 보고 다시 가자 이래가지고 그분 봉고차에 탔습니다. 그 목사님 운전석에 당연히 앉으시고 저는 그 옆에 이제 탔는데요. 여러분, 시골 교회 낡은 봉고차, 그 앞에 계기판이, 생존한 계기판이 별로 없어요. 속도계가 별세 안 지 오래고 기름이 얼마 있는지 보여주는 그 게이지도 돌아가신 지가 오래고 다 고물이죠. 고물. 굴러가는 게 신기한 차죠. 어느 서울의 교회가 그 봉고차를 타다가 폐차하려고 하는 걸 얻어다가 이분이 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래도 굴러가는 게 다행이죠. 앞에 앉으니까 그 시트에서 먼지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 교회 봉고차는 성도들만 타는 게 아니라 배추도 타고 무도 타고 많이 탑니다. 흙이 다 떨어져 가지고 사방에 있다가 사람이 앉으니까 먼지가 훅 올라오는 거예요. 그거 타고 이제 단풍 좋다는 그 골짜기를 향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래 아까 우리 교회 주보를 내가 석 장 줬는데 읽어봤느냐고. 읽어봤죠. 그럼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 출석하느냐고 이상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잘 읽어봤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통계 숫자가 나와 있었거든요. 한 주일은 남녀 합쳐서 27명, 한 주일은 28명, 한 주일은 26명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26, 27, 28이죠. 그러면서 평균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평균 27, 너무 쉽잖아요. 27명이던데요. 아니 그걸 왜 물어봐요? 그랬더니 운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오음을 덮었으면서 이 동네 들어와서 목회한 지 올해가 27년째라고. 27년 동안 이 마을 사람들 사랑했고 농사도 같이 졌고 굳은 일 기쁜 일 다 따라다녔고 누가 아프다 그러면 한밤중에라도 낡은 봉고차지만 태워가지고 대학병원에 데리고 다녔고 심지어는 이 봉고차에서 아기를 낳은 엄마도 있고 그렇게 이 마을 사람과 함께 내 평생을 바쳤다. 그런데 27년 해서 27명 현재 온다. 그럼 앞으로 내가 몇 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면 36명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1년에 한 명 해가지고. 벌써 목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설교 한 번에서 한 번에 막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돌아온다고 그러는데 나는 기껏 해갖고 1년에 한 명.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넌 뭘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부끄러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도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단풍 구경을 가는 게 아니라 차 안에서 그냥 부흥회를 했습니다. 옆에다 차를 붙여대고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울었습니다. 형님이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나보고 여기서 하라고 그랬으면 나는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영성을 가진 이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특별히 뽑아서 여기다 배치하신 겁니다. 여기 27명은 도시에 27,000명보다 많은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면류관, 황금의 면류관, 최고의 상급을 주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 목사님이 은퇴했어요. 얼마 전에도 그분을 만났습니다. 은퇴를 했는데 가난한 시골교회에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긴 해요. 그런데 뭐 교회가 이제 가난하니까 무슨 목사님의 생계를 잘 책임지시는 것도 아니고 뭐 무척 이렇게 여유가 없이 사시잖아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 천사 같아요. 아무 데도 얽매이는 데가 없어요. 그 시골에 조그마한 집을 얻어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마음이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가진 게 없는 그분이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그분이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돈이나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신령한 것으로 이분을 채우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70이 훨씬 넘었지만 얼굴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고 세상에 때가 묻질 않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진정으로 귀중한 목사님이시다, 이런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일까요? 저는 저희 집 아이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너희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지식도 채워야 되고 세상이 원하는 어떤 자격증도 따야 되고 채워야 될 게 많겠지. 그러나 세상은 자꾸 채워가지고 오라고 하지. 학사학위 받고 갔을 때 연봉과 석사학위 받고 갔을 때 연봉이 다르고 세상은 채울수록 높이 쳐준다. 그러나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 천국의 주식회사는 비울수록 연봉이 높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마음에 들어 하신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들이 다 무너지기도 하고 세상에 충격을 주고 그럴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가득 찼다고 하는 그 교만이, 우리 교회는 부자도 많고 대단한 권력자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시설도 크고 우리 교회는 뭐 많은 일도 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채워진 그 자부심이 교만을 가져오고, 그 교만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이 될 뿐이고 결국은 채워졌다고 자랑하다가 바로 무너져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죠. 우리 영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려면 다 비우셔야 됩니다. 다 비우시면 됩니다. 어떤 게 어려울까요?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비우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생각에 쓰레기통에 있는 거 쏟아버리는 거 순식간에 쏟는다, 그거 비우는 게 쉬워 보이죠? 그냥 박 쏟아서 버리면 금방 끝날 것 같죠? 쓰레기통을 비우는 건 쉽지만 우리 영혼을 비우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할 때도 어떤 이슈가 나오면 그 채웠던 지식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아는데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에 종사했던 분이 제가 건축 그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좀 아는데요 그러면서 채웠던 게 쑥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아는데요 그러면서 채웠던 게 나오는 순간 나머지 사람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해요. 여러분, 외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매끈하고 예쁘게 그냥 하늘의 선녀같이 너무너무 잘생긴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남을 가슴 아프게 만듭니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보면 그 총각 전도사님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중매 좀 서주세요 이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자매를 원하는데 그러면 우선 예뻐야 되겠죠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 신학교 올 때 하나님 앞에 뭐라고 서원했냐? 예, 저의 생명까지라도 드린다고 하고 왔죠. 근데 무슨 꼭 예쁜 여자, 이건 생명까지도 바칠 사람이 뭐 그런 소리를 하냐? 그냥 희망 없는 사람이라도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가 예쁜 여자랑 결혼해서 그 예쁜 여자가 사모가 된다고 해보자. 그게 주의 뜻을 이루겠냐? 사모님이 너무너무 예쁘면 우선 남자 교우들 다 시험에 든다.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니고 집사라고 이렇게 천대하십니까? 목사님에게는 저런 여자를 붙여주시고 내가 집사라고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는 왜 그런 모양? 여러 남자 교우들이 상처받는다. 그 다음에 여자 성도님도 똑같이 시험에 든다. 하나님, 저 사모님은 저렇게 정성껏 빚고 나는 왜 빚다 말았습니까? 이렇게 시험에 든다. 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그냥 진짜 희망 없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모두에게 은혜가 된다. 남자 교우들은 사모님 볼 때마다 아유 감사하다.
다행이야. 이렇게 위로받고 간다, 주일마다. 그리고 사모님 생긴 거에 비하면 우리 아내가 훨씬 나, 그러면서 부부 금슬이 좋아지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도 사모님 보는 맛에 교회가, 그러면서 열심히 온다. 아니 뭐 생명까지 바친다면서. 여러분, 그것도 참 문제예요, 그죠? 너무 잘생겼다고 거울 앞에서 자부하는 분들은 좀 회개해야 돼요. 성형수술은 그런 분에게 필요한 겁니다. 남에게 상처가 덜 될 정도로 성형을 해야 돼요. 재산이 너무 많은 사람, 그 채워진 재산을 자랑하는 사람도요, 남을 마음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잘 차려입고 매끈하게 최고급 명품을 걸치고 가서 앉아 있으면 자기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하나님, 저는 일평생 11조도 떼먹은 적이 없고, 저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저는 좋은 옷 한 벌 사 입을 여유가 없고, 저 김집사님은 1년에 반밖에 교회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쪽에다 몰빵하셔서 저 사람 저렇게 명품만 입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그러면서 이 신실한 집사님이 큰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채워진 사람은 좋은 옷을 사도 좋아요. 뭐 돈 있으니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사긴 사되 그냥 잠옷으로 입어야지 입고 나오면 안 돼요. 입고 나오면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잠옷으로 부부간에 입고 우리 멋지다 이렇게 하고 아침에 나올 때는 벗어놓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특히 교회 올 때는 더더욱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 채워진 게 상처를 줍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기는 안다 이거죠. 그게 얼마나 남에게 상처를 줍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진 게 없는 분은요, 가만히 있습니다. 아유, 내가 돈도 못 내는데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됩니다. 사람들은 돈 낸 사람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기도한 사람 때문에 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실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를 시끄럽게 합니다. 알면요, 이 입이 간질간질 하거든요. 그래갖고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딥니다. 알고도 가만히 있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모르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이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이러면서 말을 많이 합니까? 모르는 분은 가만히 있습니다. 다 모르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그런데 다 알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은 채워진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나이까지 목회를 하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더 많이 채우려는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기억력에 한계가 있게 하셨을까? 내가 20대 30대만 해도 전화번호 한 번 보면 잊어버리질 않았는데, 누구 이름 얼굴 보면 내가 다 기억했는데 지금은 왜 봐도 안 외워질까? 그리고 전에 알았던 영어 단어가 왜 생각이 안 날까? 자꾸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지우개를 두신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실까? 그리고 옛날엔 근육이 막 울퉁불퉁하고 빵빵했는데 왜 언제부턴지 자꾸 살이 처지고 근육이 빠지고 그럴까? 왜 나이 들면 체중도 줄고 볼품이 없어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늘 채우려고만 하는 욕망에 도취된 우리들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비우는 법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력이 줄게 하시는구나.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줄게 돼 있어. 내가 전에는 내 두 주먹으로 못할 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래, 인간의 힘은 연약한 거지. 여러분, 이런 걸 많이 깨달으실수록 하나님 앞에 더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과 만남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죠. 전에는
자기가 채운 것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된다고 혼자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또 밤에서 새벽까지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깊이가 더해지고 더해진 어느 날이 되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비움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걸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리고 베냐민 지파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대제사장들에게 신임을 받고 그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꽉 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빌립보서 3장에 가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다 비우고 그 자리를 예수님으로 꽉 채우는 거죠. 그때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동료와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 목사님들과 얘기를 해보면 채워진 걸 자랑하는 후배 목사님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 이분이 조금 더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염려가 돼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아, 저분이 위태롭다. 무엇 때문에? 채워진 그것 때문에 위태로운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많이 비우신 분은 하나님이 붙드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는 제가 뭘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말도 많이 하고 제가 다 주도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점점 비우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분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선물을 주시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대기 중이신데 왜 그걸 못 받는가? 우리 스스로 채워서 우리가 알아서 다 한다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지 않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경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러나 다 비우고 하나님 저 죽겠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엎드릴 때 내가 벌써 너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숫 양을 준비하셔서 주시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살아가는 비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결론을 지으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서 무식함을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입었던 인간적인 옷을 다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벌거벗은 모습처럼 있으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옷을 입혀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입었고 엘리사가 입었던 그 옷을 입혀주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실 것이고 모세의 손에 들렸던 능력의 지팡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기마무게 바가무게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때 우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바로 그겁니다. 저
점점 더 많이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가 점점 하나님 앞에서 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이 교회가 채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면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채워서 그걸로 부흥되면 우리가 채웠기 때문에 부흥했다고 그러면서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우리는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부흥됐지? 이렇게 이상한 생각이 들 때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할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이야기를 아시잖아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늘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과 싸우게 됐습니다. 32,000명이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돌려보내라고 하십니다. 겁에 질린 사람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는 수가 많을수록 좋은데 하나님 그 수를 다 비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많이 왔는데 다 데리고 나가시지 않고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조차도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해서 300명만 남기고는 다 돌아가게 하셨죠.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이 사람들 다 데리고 나가 승리하면 우리가 수가 많아서 이겼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광을 받을 거다. 그러나 300명이 나가서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다 비우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다고 지는 게 아니고 비웠다고 부끄러워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면 비우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영세교회 성도들이 개인 차원에서도 경험하시고 교회 차원에서도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싸움입니다. 자꾸만 채우라고 사탄은 와서 부추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저거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같은 능력과 지혜를 가진다. 이렇게 부추기죠. 사탄은 지금도 더 많이 채우라고 말하죠. 그래서 너 으스대면서 살아라. 큰 소리 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성령은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들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은혜의 축복의 파도를 타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그리고 연약한 자 같지만은 어떤 적과도 맞서 싸우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도망가는 것은 우리가 강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배후에 계신 주님을 보고 사탄이 도망가는 거지, 우리가 사탄을 물리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사람은 자격과 조건을 가득 채운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걸 비운 사람임을 깨닫습니다. 채우려고 하는 부질없는 노력을 기울였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비움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진정한 승리를 거두도록 우리 영세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